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묘지에 가보면 거기에는 있다. 죽지 않고서야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자,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그게 관계의 문제든 또 돈의 문제든 또 신앙의 문제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 내 일생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문제들이 있어도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생사를 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진짜 큰 문제는 해결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더더욱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기이한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직한 늙은 학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면 이성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 와, 놀랍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말하지만 정작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봐요.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알지만 바람은 못 보듯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해요. 근데 보통은 천국을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가는 천당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천국이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야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걸 보겠죠. 죽은 다음에도 지옥을 본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있는 이 생명 유전자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왜? 죄에 전적으로 오염되어서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책감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뻐도 아무리 곁에 귀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최고의 학문을 가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학자에게 거듭남의 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건가 이걸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듭남, 나는 거듭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 설교를 듣고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지식의 성장은 있을지라도 영의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이와 같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인조나무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햇빛 쬐어주고 아무리 거름 준다 한들 성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거듭남의 결과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듭남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거듭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웠어도 육으로 공부만 한 사람은 지적인 공부만 한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아니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한번 나와야 된다고?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곧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육은 영의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깨달아져야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굳이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은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모든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그게 기초다. 이거 없으면 신앙의 집은 안 지어진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육신이 태어나는 거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태어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 그래서 born again, 중생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생명을 아빠 엄마에게서 생명을 받아서 지금 태어났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 배에서 출생할 때는 이 자연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냥 육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은 바로 영혼이 태어나야 하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받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간다 했을 때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통 물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로 성경에서는 물은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물은 말씀을 뜻해요. 물은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한번 증거들을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잖아요. 사람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 육신은 어때요? 결국은 죽으면 썩죠. 아직은 썩은 존재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썩어질 존재,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빠가 엄마에게 넘겨주는 그 씨앗도 결국은 썩어질 씨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완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수명에 제한된 수명이 이미 예고된 생명이에요. 썩어질 씨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씨가 있는데 그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격이 좋아,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남에게 해코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저런 법 없이 살 사람 같고 그래도 썩어질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어겐 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썩어질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물은 뭐다?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가 믿어지면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흉내는 내요. 또 기도도 하고 뭐 종교 행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해야 돼요.
왜 내 신앙이 안 자랄까? 그것은 가짜라서 안 자라는 겁니다. 그냥 육의 사람만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지성과 여러 가지 경험으로 무장된 한 존재일 뿐이에요. 어쩌다 저쩌다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함께 앉아 있는 것이지 거듭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씨앗 자체가 안 들어왔으니까, 생명 자체가 안 들어왔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척하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도 살아서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살아있을 때 믿어져야, 죽는 순간에는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죽는 순간에는 길이요. 끝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구원이 있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가끔 하는 비유지만 달걀이 있을 때 달걀이 껍질이 깨지기 전에, 즉 육체가 사망하기 전에 그 달걀이 껍질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병아리가 돼야지, 깨진다면 병아리 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병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깨질 때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거듭난 분들, 이미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어요. 아,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확신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 아, 내가 확실히 거듭났구나,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히 나는 생명이 있구나, 나는 보장이 있구나, 나는 죽어도 나는 영생하는구나, 죽어도 다시 살아날 존재구나, 이걸 확신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반복해서,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은 반복이라고 믿어요. 항상 새로운 것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들은 것을 내면화하는 게 중요해요. 의식이 무의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이 무의식이 되려면, 아, 나는 거듭났다. 한번 확신한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확신을 자기 자신 안에 심어주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럴 때 내 영이 자라는 거니까 반복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반복을 오히려 원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꾸 먹여줘야 돼요. 자기 영혼에게 너는 거듭났어. 너는 이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전에 내가 결코 아니야. 나는 전혀 다른 선조가 되었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나는 가졌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생명이 있어.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나도 가지고 있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 영혼을 권고하고 자꾸 세워줄 때 예수의 생명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생명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가졌으면 다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른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찌질하고 과거에는 불평 많고 과거에는 험담하고 과거에는 못난 인생이었을지라도,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발현해서 예수의 생명의 나무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품이 나타나고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누구에게나 화평하고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관대하고 온유하고 신사적이고, 할렐루야, 이런 성품도 생명현상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와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 생명이 드러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죄와 싸우는데 에너지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미 심어주시는 생명이 더 크게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심어졌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저 내면에까지 확 뿌리 깊게 내려가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굳게 서면서 생명에 대한 확신이 굳게 서면서 당당해지고 성품이 변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반대의 얘기인데요. 좀 반대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이건요, 뱀은 사탄을 말하는데 여자는 교회, 성도를 뜻할 때가 많죠. 그죠? 어린 양 예수의 신부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신부? 끔찍해.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는 성경에서 나올 때 여자는 교회 혹은 성도를 말해요. 근데 사탄은 여자 뒤에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떠내려가게 만든대요. 지난번 요한복음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의 전쟁이라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자꾸 돌리면 안 돼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종말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세계 대전,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는 그런 얘기로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시대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얘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러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였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말이지. 두 가지지. 토하는 거 아니면 말이지. 그러니까 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라고, 말.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사는 시대의 대표적인 전쟁은 입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이에요. 그죠? 내가 상처 입는 거 뭘로 상처 입어요? 말로 상처 입어요. 내가 삐지고. 집에서도 삐질 때 어떨 때 뭘로 삐져요? 말 때문에 삐져요. 남편의 말 때문에 삐짐, 아내 말 때문에 삐지고, 자식의 말 때문에 또 삐지고, 저도 가끔 자식 말 때문에 삐질 때가 있더라고. 저놈의 자식이 저거. 자식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자식 말 때문에 섭섭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래집니다. 네, 그 노화라 그러잖아. 노욕, 노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 이게. 근데 이게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말 때문에 반대로, 말 때문에 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하셨네. 그러진 않잖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듣고 살면 결국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홍수에 휩쓸려 생명을 잃듯이 사람이 말에 휩쓸려서 이단으로 가고, 말에 휩쓸려서 인생이 망하고, 말에 휩쓸려서 돈 다 뺏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말에 휩쓸려서 사람이 이간질 당해서 이렇게 멀어지고 다 그러는 겁니다. 말 때문에 직장도 떠나고 싶고, 말 때문에 사표 탁 던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탄은 성도들마저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 뱀이 어디서
어디서 해요? 여자 앞에서 물을 토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토해요? 뒤에서 토해요. 뒤에서 토한다는 말은 뭐예요? 미처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시험 들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조금 전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기 전까지는 내가 시험 들 줄은 몰랐어요. 내가 누구 얘기를 건너 들은 다음 그 전까지는 내가 머리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대개 사탄은 뒤에서 내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도 입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여러분이 입의 전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는 설교를 듣고 현실은 현실로 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는 내 현실에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빨리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를 제외하고 그냥 그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지식은 니식이란 말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듣는다 이 말이죠. 그 순간만의 감동으로 들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도 오늘 몇 분에게 사역을 했었는데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 뱀이 왜 뒤에서 물을 토했게? 그 앞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니까 진행되지 못하도록 성취가 되지 않도록 뒤에서 물을 확 뿜어가지고 휩쓸려가게, 사탄의 말 휩쓸려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어떤 종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에 반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야지. 내용 좋다 할렐루야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뒤에서 그 일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지. 말씀 따로 현실 따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상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상황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그래서 그 적용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삶을 통해서 체득하지 않으면, 연단받은 말씀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정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든 개인적으로 주어지시는 예언적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은 상황을 불러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좋은 일도 분명히 다가오지만, 예언대로 되어지지만, 선포된 대로 말씀의 축복이 오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에서 물을 토해내는 뱀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우주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최고의 축복, 최고의 컨디션을 인류가 가졌을 그때에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확 토해가지고 휩쓸려가게 만들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가장 악한 것이 그 좋은 것을 휩쓸어 가버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은 절대 정면에서 나 뱀이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내가 화살 좀 몇 대 쏠 테니까 참 잘 좀 막아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싸움도 예기찮게 와요. 갈등도 예기찮게 와요. 항상 뒤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초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거듭남에 관한 문제에서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 물이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말로 천하의 왕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을 말로 이렇게 자기가 못 넘어뜨리면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의 말을 모아요. 모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나쁜 거 맞지? 이렇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칭찬한 것 같으면서도 누구 험담을 하면 이 험담하려고 결국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동조
뭐 동조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말 잘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러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뒷담화를 했어요. 나한테 다가온 사람이. 그러면 대놓고 그건 아니야.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 그러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당신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딴 데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는 걔가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간교함을 조심해야 돼. 세상에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사탄에게 유혹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 또 습관화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토해낸다 하는 것은 말을 말한다는 거죠. 물은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했을 때 물은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볼 거예요. 아모스서 11장,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읽어요. 자, 앞에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목마른데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주로 말씀을 말한다. 성령을 뜻할 때도 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인데 사실 두 가지 같지만 둘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아멘으로 반응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세상 책과 하나님 책인 성경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 책은 깊이 생각하고 시간 들여서 공부하면 깨달아지고 습득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시간 들이면 다 문제 풀게 돼 있잖아요. 세상 책은 그래요. 세상 지식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다. 아멘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셔야만 믿어지고 영접할 수 있게 된다.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저자가 누군가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저자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뜻으로 적은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말은 다 알아들어. 세상의 지식적인 거, 세상의 겸적인 다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말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 깨닫지 못하니 아멘도 안 나오고 은혜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요. 헌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그래 일리 있는 말이다. 감동된다. 이러고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불타지고 더 막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그래지질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말씀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믿어지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가 믿어진다. 이거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3대째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도 성경 말씀 들었어요. 할머니 날마다 외국에서 들어온 잡지 있죠. 성경 참 뭐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책은 칼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칼라로 돼가지고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야기까지 막 그림으로 되어진 마블 그 그림처럼 말이죠. 멋지게 그린 그림으로 쫙 돼. 삼손이 사자 입을 쫙 이런 것도 나오고 말이죠. 그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근데 멋진 얘기인데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 얘기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교회 나간 거예요. 일찍 교회를 졸업했어요, 제가. 졸업했는지 가출했는지 그러니까 떠났죠. 그러다가 18, 19 되는 그 해에 탁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싹 살아나면서 교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감동을 주시니까 옛날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차진해서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영의 책이고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그리고 영접하는 건데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요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다. 이게 크고 중요한 문제니까 진짜 여러분 가족이 아직 구원 못 받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구원 받을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질 때까지 뒤에서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저를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하려고요. 반까지 옮겨가면서 계속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예수 믿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그랬는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를 그러니까 반도 막 딴 반으로 배치가 됐는데 선생님 학교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꼭 자리를 또 제 뒤로 앉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배꼽을 믿어라 이러면서 막 교회 다녔던 놈이 막 그런 거예요. 생활기록부 뭐 종교는 뭐냐 그러면 불교 이렇게 일부러 쓰고 막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늘 나한테 교회 가자고 했던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고 막 그랬던 그 친구 교회를 딱 갔는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믿었으니까 교회가 내 집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요. 처음 보는 분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그 나를 전도했던 나를 이끌려고 했던 그 친구가 그도 목사가 됐어요. 곽 목사라고 좀 미국에서 사회 가는데 그럼 곽 형제가 당신을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계속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자식, 거듭나지 않은 가족을 보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육체가 깨지는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육체가 깨지는 순간에 갈 길이 다른 거예요. 물론 살아서도 다른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세상 보고 다른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영접하는 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곧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면 이렇게 기뻐하셔야 돼요. 와, 믿어진다. 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내 이 생머리가 뭐 곱슬곱슬한 머리로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변하는 게 없어. 내 영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한 거예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단 말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죄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깨끗한 의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의인이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시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시려고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써 깨끗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지닌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생명, 예수와 똑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가끔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는 걸 보고서 너무 황홀해서 자기가 예수인 걸로 착각하는 이단들, 그 이단 교주된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신이라 그래. 그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예수 잘 믿고요. 그러던 예를 들어서 전도관에 이 창시자 있어요. 이제 오래돼서 이름도 이제 잊어먹겠는데 그는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남산에서 집회를 하면요 거둬들이는 헌금이 가마니로 수십 가마니야. 옛날에 남산 그 야외 음악당 앞에서. 그래서 금, 시계, 모든 걸 다 보석 다 부을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관을 세우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같다고 생각할 만큼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걸 경험 못하는 거지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닌 것이 신비이듯이 내가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을 나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다고 해서 내가 예수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하고 커피가 섞여져서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됐다고 해서 물이 커피인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커피가 물에 섞여져서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됐지만, 커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가 됐지만 물은 커피가 아니다 말이죠. 커피가 물이 될 수 없듯이 물은 절대 커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놀라운 예언이 나오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병고침이 일어나면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들 안에 있는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을 받았거든요. 사도들은 안진뱅이도 고쳐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렸고 예수님이 하시듯이 꼭 예수에게 나타났던 그 생명이 사도들 안에서도 나타났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받은 생명과 우리가 받은 예수 생명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가지고 나는 다른 존재라고, 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주장하고 믿고 나가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능력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셔야 돼요. 아멘.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수준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어지지 않는 까닭은 내가 이것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입으로 주장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날마다 자기에게 선포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담대하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할 때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제가 무슨 큰 능력이 내 느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동일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역사리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다 이 말이죠. 병이 낫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내가 옛사람에게서 조금 변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니까. 있던 데다가 좀 뭘 보탠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전혀 새로운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다른 존재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뜨뜻미지근하게 드리지 말고 정말 열정,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다른 일을 해야 할 사람이고 이제는 운명 자체가 다른 운명을 가지고 걸어가게 돼 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거 한 10번만 해도 여러분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다시 제 말을 들으시나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 영원한 아들의 생명이 내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연약한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세요. 무력하게 죄에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신을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 씨앗에 집중하고 그 씨앗에 물 주시고 그 씨앗을 선포하고 그 씨앗을 고백하세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리라. 시작. 예수 생명이 나타나리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리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리라.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과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 이 상황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주여, 부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현상이 내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생명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저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들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구원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딸들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아버지 그 길을 들어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생명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유전자가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명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저들 안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습뿌리들이 녹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나 온전히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맹,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충성심이 나의 충성심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신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광섭아, 너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광섭아, 너는 하나님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간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고 하늘의 지식을 주시옵고 하늘의 능력을 제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예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집중하지 말고, 죄에 넘어지는 나를 집중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항상 새롭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하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고 지옥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거듭나지 못한 이들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확신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차대한 일이 거듭남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족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문을 거듭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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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암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형제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주변의 동료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고통이 내 죄 때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라바다라바 카리만다라마 쇼로마티알라마 언나라키알라발시알라 바라바라키알라바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판에 꽂힌 말씀같이 화살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와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문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중생하지 못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친구, 거듭나지 못한 가족, 거듭나지 못한 친족들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택하신 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